엘리야는 사명자예요. 예.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주님, 저만 남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 지도자가 저밖에 없습니까? 아니다.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우리는 나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막 우죽순처럼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왔으면 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과 맞대결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대승한 것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하니 하늘에 불이 떨어졌지 않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바알 편에 설 것이냐 선택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거기에 줄을 서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너무 가슴이 쓰린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의미가 뭐겠어요? 제가 살아야 될 가치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걸 눈으로 보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불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엘리야가 떠오르죠. 영적 부흥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엘리야가 떠오르죠. 그런데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승천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순수한 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파워풀한 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불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부흥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일으킨 부흥 속에는 한 명도 그 순간에 갈멜산에서 놀라운 초월적 기적을 보고도 한 명도 엘리야에게 저요 하고 표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 편이 돼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를 보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멀찍이 있는 7천 명이 있었어요. 그런 보석들이 숨어서 반짝반짝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숨겨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 편에 서서 나도 당신과 함께 고난받습니다 하고 드러낸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흥하면 대접받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막 사람들이 떠받들어 줬습니까? 엘리야처럼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야처럼 정말 절벽에 서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거 해가지고 스스로를 절벽에 세우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울타리 안에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강대상 뒤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가르치는 것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까딱하면 죽는 거잖아요. 갈멜산에서의 맞대결은. 이사벨이 독사눈처럼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합 가문이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차하면 수천만 개를 왕떨어지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벗어서 죽는 거예요. 왜 그 자신을 그렇게 벼랑 끝에 세우는 걸까요? 왜 안전하게 그냥 사역하면 되는데 왜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할까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는 거
왜 그런지 아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피부로 못 느끼겠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주 거만하고 오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 속에 빠져버렸으니까, 물질 우상 속에 빠져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불이 왔어요. 진정한 부흥은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평양, 원산, 부흥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길선주 라는 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윤리적 도덕적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불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불은 하나님에게서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 시대에 그 한 사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놀라운 영화 감독을 만났어요. 그분과 대화가 돼서 참 행복하고 그 대화 시간이 즐거웠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캐스팅과 로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캐스팅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감독이다 보니까 배우를 누굴 쓸까? 로케이션이 중요해요. 오늘은 저 목장에 가서, 오늘은 저 해변가에 가서 이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장소를 섭외하죠. 미리 가죠. 조감독들이 가서 다 살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시대에 누구를 쓰느냐, 그 시대에 어떤 민족과 장소에게 임하느냐, 그 불이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아이에게. 여기 오늘 중고등학생 많이 나왔네. 오늘도 예배 때 제일 일찍 나온 애들이 우리 샤인 학교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줘요. 제가 오늘 새벽에는 지도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학생들 대표들 같아. 딱 6시 10분 전부터 딱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더 일찍 온 아이들도 있겠는데. 쳐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불을 내려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불을 받은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 평양에 임했습니까? 성령의 불이? 원산에 임했습니까?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던 것에 대해서, 수많은 첩들을 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한 것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성령의 불의 운동은 어떻게 이어졌느냐? 이게 이제 FM이죠. 회개. 그 회심인데 적극적인 도덕적 윤리적 회개를 통해서 계속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엄청난 세계적 역사,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이죠. 아멘. 네. 자, 성령의 불은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그 민족의 악습관들을 끊게 하시고 잘못된 윤리적인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캐스팅이에요. 그 사람의 기질을 쓰세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중해 주세요. 모세가 걸어온 길을 존중해 주셨듯이, 다윗의 걸어온 길을 존중해 주셨듯이.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기만 하면 굉장히 다양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풀어내세요. 아멘. 그러나 평양과 원산에 일어났던 그 불이, 대한민국에 임했던 불이 지금 그 빛이 대한민국에 임해가지고 엄청난 교회적 부흥이 오고, 정말 기라성 같은 엄청난 설교자들을 배출하고 세계적 위대한 선교사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누리는 불이에요. 지금은요. 무슨 불이라고? 보면 알잖아요. 누리는 불이에요. 막 신생으로 불이 임해가지고 막 타고 들어가잖아요. 숲에 불이 임하면 그 잔디나 이런 그 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초목들 있잖아요.
막 밑으로 깔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팍팍팍. 이거 뭐 소방수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거 뭐 하늘에 헬기가 떠도 이거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나게 웅장한 불들이 붙는 거예요. 하물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예,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성령의 불이 그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과 그들의 기질과 경험과 학식이나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 가족적인 그 있잖아요. 예? 그 가문에 흐르는 것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기라성 같이 큰 대형 교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가 되었어요. 아유, 이거 선교단체가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 설립자가 아무개라죠. 이거 창립자가 누구누구라죠. 아이고, 지금부터 70년 전에 그분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이고, 이 100년 전에 이 선교단체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 지금 뭐 세계적으로 곳곳에 많이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미 불이 임했거나 불이 임해서 지나가는 그 단계, 이미 완성이 되어져 가지고 지도자들이 붕괴되어지고 그것을 기득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용하면서 그냥 홍보 잘하는 단계.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캐스팅하시는가, 로케이션, 누구에게, 어떤 장소에 지금 그런 불이 임해가지고 막 복음 전파자들이 막 어린 새싹들이 막 그걸 뭐라 그러지? 처음에 일어난 불씨. 아유, 고마워요. 불씨들이 일어나는 거. 불씨네. 불씨네. 우와, 불씨다. 시작.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밖에 소리가 없어? 성령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 손 들고 시작. 예, 불씨다. 우리 청소년들 시작. 조금 더. 어제 뭐 맛있는 밥을 먹는데 보니까 막 청소년들이라 한 그릇 안 먹어요. 두세 그릇 먹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봤나요? 봤지. 빈 그릇 들고 또 가더라고. 시작. 네, 불씨예요. 지금 그런 것이 세계에서 일어나는가 살펴보세요. 미국에서 있는가? 영국에서 있는가? 아프리카에서 있는가? 남미에서 있는가? 중국에서 일어나는가? 한국에서 일어나는가?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가? 라오스에 일어나는 네팔이나 등등등등. 우리 지성전들이 있는 곳들. 네팔이냐, 라오스냐, 또 어디냐, 태국이냐, 온두라스냐, 다 말 못하겠네. 등등등등등. 불씨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평양 원산 불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평양 원산, 또 평양 원산의 불이 이어지게 했어요. 평양 원산의 불이 이어지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불은 위에서 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주사 부흥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럼 그 아주사의 불이 그 사람이 그 누군가에게, 물론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안수기도 해줄 때 그 불이 이어질 수 있어요. 불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불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불은 위에서 임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 영화 감독님이 그냥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제 대화가 즐거우니까 목사님, 저는 캐스팅인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저는 너무나도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매우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사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화 감독님에게. 꽤 알려진 감독님인데. 그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우리 새벽기도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같이 위에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불은 위에서 내리는 거라고. 각자에게 내리는 거라고. 사도행전의 1장에 임했던 2장과 쭉 읽다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라고. 아멘. 위에서부터 불이 각자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목사님이 너무 재밌어 하는 것 같은데 좀 미안해요. 목사님 이런 얘기할 때 좀 흥분해서 소리가 커지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시 읽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목사님 봐요. 이렇게 임한 거예요. 이렇게 각 사람 위에 혀처럼. 여러분 혓바닥 있지? 혀 만져보고 싶어? 이렇게 혓바닥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여기 이렇게 떠 있더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우 신기해라. 근데 이게 퉁쳐가지고 120명의 이만큼 큰 혓바닥이 아니라 다 하나씩 각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은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내 불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사든지 혹은 평양이든지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있던 불들이 그 사람이 올림픽 경기장에 성화를 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듯이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맞아요. 캐스팅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불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구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을 받았을 때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그 불이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자, 보도록 하십시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긍하고 흡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위에서부터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 베드로가 받고 그러고서는 베드로가 속에 있는 불이, 성령의 불이 그 백부장에게 성화로 이렇게 붙여진 게 아니라 안수해 줄 때 위에서부터 그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안수할 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불은 각자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는 수십 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성령 집회를 했어요. 정말 큰 대형 집회도 했고 또 많은 연합 집회도 했어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잠실 경기장에서도 집회를 했고 펜싱 경기장에서도 집회했고 장충 체육관에서도 집회했고 또 미국에서도 큰 집회를 했었고 또 유럽에서도 큰 집회를, 엄청난 큰 집회죠. 3일 동안 집회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심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마케팅 세속 사람처럼 쓰더라고요. 선교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임령, 대위임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선교가 마케팅이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큰 기적을 이뤄놓고 그걸 마케팅으로 써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높여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반드시 추락하고 붕괴돼 버려요. 왜? 성경에 맞지 않으니까 어둠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아멘. 성령 받으면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소경이 돼버리고
지적만 쫓아가는 아주 레벨이 낮은 사람이 돼버려요. 막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런 것들만 킁킁킁킁 그런 집회 어디서 킁킁킁킁 그런 것만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킁킁킁 냄새 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만 치우쳐가지고 성경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 암흑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되는. 매일매일 단위로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사귄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귐을 갖는데 그런 사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항상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계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느냐, 소유해 가는 것이요.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1대1. 이렇게 하면 하나님 슬퍼하시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노하시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이런 그런 사귐에 관한 것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제를 나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속 그런 쪽으로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 그런 쪽으로만 계속 막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주 나쁜 케이스인지 아시죠? 이미 한국 교회는 성령의 불이 크게 임했는데, 그리고 캐스팅하셨는데, 지도자들 중요한 목사님들을 세워놓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제 누리는 단계가 돼버려요. 누리는 불, 그냥 은유적인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막 파고들면 사람이 이상해지고 저도 이상해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과거에 지나간 불, 혹은 이미 불로 인해서 가지고 교회가 영화로워졌어요. 누군가 영화로워졌어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엘리야는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푸대접 받았어요. 그리고 부흥이라는 것이 하나도 한 사람도 갈멜산에서 나요 엘리야 편이요 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부흥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때 외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수적으로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야, 네가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었다. 올라와라. 그 땅에서는 너를 만족시킬 사람이었고 너를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줄 어떤 것도 없다. 이제 충분히 외로웠고 고독했으니 올라와라. 부흥의 결과예요. 부흥의 결과는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올라갔어요. 승천해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하늘나라는 시간이 가지 않는 것, 모든 상처가 다 씻겨지는 것. 2달을 쭉 폈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완벽한 그런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완전한 위로는 이 땅에 없습니다. 완전한 위로는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 1장, 2장, 3장, 4장, 5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시면 엘리야 얘기하다가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걸 엘리야로 한번 제가 빗대서 해석해 볼게요. 엘리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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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죄인을, 사람들을 내게로 돌이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신약에서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써 있죠? 자, 따라하십시다. 주여, 엘리야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그를 침례요한, 세례요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엘리야가 바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고 싶어 하는 그런 늘 가슴을 이렇게 졸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0절을 또 엘리야라고 이름 붙여볼게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엘리야야 엘리야, 네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너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걸 원어로 제가 읽어보니까 뚜껑을 덮어줄 것이다 라더라고. 너의 죄에 대해서 뚜껑을 덮어줘서 알려지지 않게 하겠다. 네가 큰 실수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러나 너의 영혼에 뚜껑을 덮어주겠다. 이게 원문이더라고. 이게 그냥 무난하게 안 믿는 죄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복음 전파하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허다한 죄도 덮어질 거야, 이렇게 무난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조류에 맞지만은, 그리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콘텍스트 안에서 왜 엘리야가 등장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듯이 이렇게 너희들도 복음 전파자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 왜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욥의 보상을 하느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 어디 써 있어요? 5장 11절.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냐. 그의 결말은 2배였어요.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시는데 2배의 복을 주셨느니라 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면서도 20절에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2배의 긍휼을 내려주신다. 그 이상의 긍휼을 내려주신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당근이지 그거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를 향한 긍휼은 무한대다. 누군가를 죄에서 돌이키게 한 사람, 이런 시련과 시험의 때 초대교회처럼 복음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집과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또 어떤 다른 성경에는 여러 배를 받고. 자,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대. 아멘입니까? 네. 나중에 행위에 대해서 상급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보너스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100% 믿고 있고 믿고 싶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주실 징계가 있죠. 저도 사역하면서 넘어짐이 없겠어요? 크고 작은 넘어짐이 있지만 부끄러워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지 않고 달려간다면, 우리가 사역하면서 했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시고 징계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징계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설교 오늘 끝. 저는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단순히 뭐 어떤 분들이 누구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위한 설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지도자들이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자고 할 때 회개를 하자고 부른 거예요. 아멘. 또 한편에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생뚱해가지고 뭔가 지적으로 채워진 느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호기심을 채운 느낌. 야고보서라는 책 한 권을 뗐죠. 얼마 전에는 에스라 뗐죠. 오늘 책 한 권 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정말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그 영혼이 어떻게
세워질지 모르겠어요. 너무 좌절이 되죠. 오늘 그런 것들을 다 오늘 끊어내십시다. 담임 목사도 가르치는 것에 취해 있고 설교하는 것에 그냥 취해버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제자화는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아멘. 네, 선교라는 의미를 전도를 포함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민족끼리 선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르치고 배우는 패턴으로만 계속 오고 가는 것이 되면, 그렇게 그게 한국 교회가 그런 지금 패턴이나 그런 토양으로 만들어 간다면 심판이 올 거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제 그랬죠, 설교 끝에. 뭐뭐뭐뭐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심판받는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우리에게는 전 교회에 한 10분의 2 정도는, 3분의 1 정도라고 할까? 그보다는 좀 못하게 세계 선교 현장에 나가요. 시즌이 되면. 우리는 그 이상을 꿈꿔요. 전 교인이 성경 공부가 끝난다면 바로 그 성경 공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 누군가는 거기를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부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내면적 구축 중요하죠. 멘탈이 나간 사람들은 정신적 구축이 중요해요. 강해져야 되겠죠. 아멘. 네. 내면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런 구축이 일어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이 제자화가 이루어지게 해서 전도 현장으로 가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드려서는 안 된다. 목사님 그럼 교회에서 드리지, 그럼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오전에 드렸다면 오후에 나가서는 길거리 예배자들이 다 서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STC도 동아리도 한 학기 했으면 한 학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혹은 반 학기는 배웠다면 반 학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맨날 뺑뺑이 돌고,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뺑뺑이 돌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현장으로 가게 해야 된다. 써먹어야 된다. 믿습니까? 스위스에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어요. 제니라고. 근데 그 자매가 오페라 가수로서 최고 절정을 쳤을 때 딱 은퇴를 해버려요. 어느 날 해변가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물어봤어요. 제니, 너는 왜 그 최고의 인기 있는 시간에 무대에서 내려왔어?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나 성경 읽어. 노을이 아름답지 않아? 그래, 노을 아름다워. 근데 왜? 맞아, 나는 내 인생에 뭔가가 부족함을 느꼈어.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인생에 뭔가가 한참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 그래서 나는 오페라 가수를 접고 제2의 인생을 살려고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일방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열방 전 세계로 다 나가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되거나, 혹은 우리 신학교 안에, 우리 마침 내년도 우리 선교사 파송하기 위한 신학교 운영하실 집사님 저 계시는데, 그 안에 직업 훈련 학교를 넣든지, 그래서 이들이 파이낸스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그냥 먹고 살고 사면 족한 줄 알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고, 이런 소박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그 현장성, 그게 바로 제자의 완성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에 가르친 다음엔 제자들로 하여금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회를 안 주면서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다. 아시겠어요?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준비하라. 아멘. 예배가 서야 된다. 선교 현장을 통한 제자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주신 대위 임령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힘써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외우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읽을게요. 읽고 마칠게요.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받으리라. 다 같이 불시 시작. 성령을 받으면 바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몇 년 코스가 있어야 되고 어느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진정성이고 성실성 아닌가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전문화 선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날부터 바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그 시간부터 우리는 복음 전파자가 돼야 된다. 선교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5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몇 년 동안 훈련받으리라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나가잖아요. 바로 나가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120명이 더 흩어져서 예수 증인이 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렇게 3년 동안의 코스를 겪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그 즉시로 산에서 내려온 때부터 버스 차장에게 전도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성령을 받고 방언이 맺는데 방언이 너무 강력해갖고 방언이 계속 나와갖고 3번인가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차에서 내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이게 방언이 터지니까 여자가 놀래가지고 다시 예수 믿으세요. 또 놀래. 다시 주여 제 혀가 한국말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국말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저의 최초의 복음 전파 대상자는 버스 차장. 예수 믿으면 즉시로 예수님 전하게 되는 거예요. 즉시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선교사의 개념은 이해하시죠? 전문화 선교사는 훈련돼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누구나 전도자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유대 대한민국에서 전도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에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더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면 불씨가 임했다면 누구나 선교사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교회 샤인교회, 영어로는 샤인교회, 샤인처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계 선교사 7천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마음을 디자인하라. Design your heart.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3가지 기도. 하나, 청결. Wash your heart.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깨끗이 씻듯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선은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우위에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첫 번째, 왼손과 오른손으로 볼링공을 감싸듯 상상으로 마음을 만듭니다. 두 번째,
오른손을 좌우로 움직이며 마음의 청결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보호. Guard your heart. 마음의 밭에 독초를 심기 위하여 마귀는 순간순간 두려움, 걱정, 불신과 무서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당신의 집 대문을 닫아두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방어해야 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평상시 강화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첫 번째,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올 때 튕겨져 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두 번째, 양손의 손가락에 힘주어 마음의 근육을 감싸며 마음의 보호를 놓고 기도합니다. 셋, 채움. Fill your heart. 욥이 자신의 재앙을 놓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이 임했다고 말했듯이 반대로 축복도 말씀이 채워지면 환경과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 항상 빛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행복, 기쁨, 감사, 희망, 축복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두 번째,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펴고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